우리는 내가 하는 반응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할 때 미숙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숙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숙을 넘어서 성장을 해야 해요. 그러나 성장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돼요. 반응이 미래를 좌우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요. 그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반응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창조적인 반응을 하고 나의 반응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임재하게 만드는 반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탁월하게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속해 있는 나라 위에 찾아온 그 어려움, 그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속에 찾아온 그 악한 환경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탁월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기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기도가 만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사건 속에 놓여 있든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탁월한 기도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엘리야는 기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기도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나요? 좀 찾으면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를 제가 좀 세밀하게 살필 수 있지만 오늘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줄여서 제가 좀 이 엘리야의 기도의 반응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기도의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반응을 보였냐면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난 후에 곧바로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과 더불어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에 탁월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침체기로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누었던 영적인 전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동행하고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방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피신을 시키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3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영적인 어두운 먹구름을 그들 나라에서 민족들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와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바알의 신은 태양의 신이니까 불로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어느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유일한 신이요 참 하나님임을 우리 한번 겨뤄보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이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는 일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만큼 탁월하게 반응할 신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이요 반응이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물을 길어서 제단 위에다가 부으라고. 그래서 짐승도 물에 젖고 나무들도 물에 젖고 심지어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이 가득히 고랑에 고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동토로 만들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이 시간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마르게 하고 짐승과 나무들을 깨끗하게 마른 장작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로 태워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만에, 아니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이후로 처음으로 만끽하는 영적 희열이요 영적 승리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를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기서 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환희의 함성이 갈멜산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영적인 승리를 가졌으면 어느 정도 영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승리에 도취하여 빠져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를 칭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더 깊이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야 할 영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서 환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승리감에 도취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이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이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아우성치는 세상의 그 번잡한 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에 취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후에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의 사람들이 개척을 할 때는 승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쓰러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후에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로 기도 응답 받았을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가 바로 홀로 조용히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엘리야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개 들고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어요. 같이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다가 뭘 넣고요? 얼굴을 넣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쳐박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아주 용을 썼어요. 용을요. 그러다가 묵상을 했어요. 야,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엘리야가 요가를 탁월하게 해가지고 몸이 부드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얼굴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수 있었던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그의 인체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게 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 일어나냐면,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뼈가 굳어지기 전부터 기도의 삶을 살아오는데 항상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무릎을 꿇고 큰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어려서부터 기도한 게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가 승리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는 이 장면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우리는 그가 엘리야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몇 시간 전에 그는 바산의 참나무처럼 우뚝 서 있었으나 이제 그는 풀잎처럼 구부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위풍당당하게 섰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설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그들 앞에 위엄 있게 서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볼품없는 피조물로 그가 인지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포효했던 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동방의 의인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는 자기의 존재를 티끌 같은 존재로, 타고 남은 재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저 메데 파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일을 할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신하로 당당하게 그가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한 모습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가 언제 만나는 거 아니?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요.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이사야 혼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성전을 스랍들이 날개짓하며 날아다녀.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6개예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 두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들의 팔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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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 주변을 그들이 날아다니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버릇없이 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극진하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회사에서 오너로 직원들을 만날 때에는 위엄 있게 만나세요. 당당하게 만나세요.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위엄 있게 만나세요. 위풍당당하게 만나세요.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상사들을 만날 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만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만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티끌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만나세요. 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분의 어루만짐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엘리야는 탁월한 반응을 보이는데 기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기도했어요.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가뭄이 들고 난 뒤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묵상해요.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야 너희 더 이상 있지 마. 이제 이스라엘로 가. 내가 다시 땅에 비를 줄 거야. 이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엘리야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직감을 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승리감에 도취하여 빠져있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있을 때에 내게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임을 제가 알고 기도하오니 주여 비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삶에 너무 취해져 가지고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어 주실 텐데 뭐 굳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끼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연합기도 하고 난리들을 치느냐고.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4절부터 36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민에서 해방시켜 줄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게. 거칠은 땅, 곡식이 나지 않는 땅, 너희들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곡물이 열리게 할게. 저 사람이 없는 거리에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게 만들게. 핏빛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얼굴에 기름기가 들게 할게.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가 왜 필요하고 기도회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2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 거로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축복의 통로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성경 어디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엘리야가 기도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번성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계획이 있는데,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그 다음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봐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대충 기도했다고요? 그냥 이루어질 거면 해주시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았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라하세요. 간절히. 이제 안 따라해요. 따라하세요. 간절히. 간자가 좀 길어야 돼요. 그리고 액센트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요. 간절히. 그러기를 바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어느 유대인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간절히 기도한다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 청년을 가리키기 위해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예고도 없이 청년의 머리채를 붙잡고 뒷덜미를 잡더니 물을 받은 욕조에다가 얼굴을 갖다 팍 쳐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겠다고 막 바둥바둥 발을 막 바둥바둥거리고 막 2분 지나가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죽겠다고 막 숨 넘어간다고 막 손짓하고 난리가 났어요. 죽어가기 직전에 랍비가 사끈 집어내요. 그리고 청년에게 물이 젖어서 물을 먹고 헉헉대는 청년에게 물어봐. 너 욕조에 얼굴이 처박혀 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공기 한 모금 들여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내가 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막 두드리면서 좀 떡새덩이를 좀 달라고 간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간청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50년대 60년대 얘기. 1950년도 60년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거 없는 시대였어요. 그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 없던 시대였으니까.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그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었으니까요. 근데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어느 한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생명을 연명했냐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콩나물 장사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어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승부를 걸었는데 어떻게 승부를 걸었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승부를 걸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가. 콩나물 장사하는데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잘 이렇게 교육시킬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타고나게 우리 자녀들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제약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립된 회사가 종근당이에요. 이 종근당을 만들어 놓은 이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회사 로고를 뭘로 만들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좀 알리고 싶다 해가지고 새벽에 그때는 제종을 쳤잖아요. 땡그랑땡그랑 하고 종을 쳤고, 그래서 종근당의 로고가 종이에요. 야, 1부 때는 막 놀라고 감격하는데 2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악해가지고 그냥. 성도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우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제가 답답한 게 그 사람이에요. 소원하는 건 있어, 원하는 건 있어요. 환경은 답답해. 근데 새벽에 안 나와.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막연하게 기대해요. 피곤하다고요? 정말 소원하면은요 밤새고도 새벽 예배 나와요. 나는요 주일날 이런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기대를 해요. 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미어 터지겠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요 반응 보이는 사람만 반응을 보여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종 하나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여기 보세요, 고개 드시고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하면서 종을 보내. 얘야, 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기미가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종이 가서 보고 오더니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갔다 와. 그리고 엘리야는 여전히 기도를 해요. 갔다 와요. 또 종이 보고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요.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다시 갔다 와. 7번을 갔다 와요. 7번째 갔다 와가지고 이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는 거 아니? 선지자여, 선지자여, 저 지중해 쪽 하늘에 어른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아합 왕에게 보여요. 야,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 빨리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오지를 않아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야복나루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시편 40편 1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요. 엘리야는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2장 7절에서 권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면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응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요. 저 뒤에서는 자꾸 빨리 끝내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성령님은 조금 더 하래요. 오늘 아가피아 중창단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세요. 1박 2일 동안 회복 수양회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1박 2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온 사람들만 알아요. 어떤 한 성도가 내게 와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요.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막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근데 아마 이 성도가 안수기도 받으면서 샛눈을 뜨고 봤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목사님이 어떻게 안수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나 하고 몰래 봤대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성도는 막 목사님의 손이 막 떨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자기한테 와서는 한번 딱 대고 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랬느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근데 어제는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손이 막 떨리며 오랫동안 안수했던 성도가 그 시간에 방언 기도를 받았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짐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참여 한 8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 정말 몸이 젖을 정도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마 신비로운 걸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응이 미래를 좌우해요. 똑같이 지나가는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낸 그 1박 2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1박 2일을 희생을 하고 핸드폰을 다 뺏기고 시계를 다 뺏기고 1박 2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몸부림을 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미래를 좌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성숙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성숙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개발하고 익혀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적 훈련이라고 말을 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반응에 대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다가 사건을 만나요. 어떤 환경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극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극을 따라서 반응을 해요. 미숙한 사람은 급하게 반응을 해요. 미숙한 사람은 신앙의 반응을 하질 못해요. 미숙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 반응이 삶 속에 어그러짐을 가지고 와요.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우리가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반응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결과를 낳아요.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나쁜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성숙한 반응을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거는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내일 서점에 가서,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니니까,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부부가 같이 좀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읽히기를 바라요. 이 작가는 이 책에서 탁월한 반응을 보이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고 그리고 그 자극에 반응 보이는 가운데 충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쿠션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갑자기 앉으면 그 딱딱한 의자의 딱딱함이 우리의 엉덩이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같이 쿠션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그 쿠션을 통과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일 때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쿠션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고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공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쿠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삶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1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 사건은 우리를 자극을 해요. 그 자극이 일어나고 내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공간을 가지세요. 그게 쿠션이라고요. 잠시 동안 갖는 이 공간,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내게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속에서 창조적 반응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내게 자극을 줘요. 그리고 내가 반응을 일으켜요. 사건이 일어날 때 자극이 나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쿠션을 잘 이용해야 돼요. 자극이 있어요. 사건 속에서.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쿠션이에요. 그게 공간이에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이 나를 자극을 할 때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타자 통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세계, 쿠션의 세계 속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성경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우리를 자극을 해요. 반응을 하기 중간 단계가 공간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내게 자극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자극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 쿠션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 후에 반응을 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탁월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자극이 일어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주셨고 이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져요.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어요. 오늘 부모의 반응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어요. 기도하겠습니다.